행함을 동반한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 하면 오늘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하면은요 2장 14절에서 26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가장 논란이 많았던 가장 이 뭐랄까 조직 신학 안에서도 이 루터가 우리의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말씀 가지고 이게 바울이 말했던 이신층이 교리하고 이게 모순된다라고 잘못 이해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냥 시대 안에서 살아가는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책들을 보면은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 신학을 전개하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이 기록한 것과 야고보가 기록한 것, 이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한 것과 이후 시대,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완성된 계시록으로 요한이 계시록으로 이제 완성된 이후에 신학자들이 전개했던 신학을 동등하게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신학의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나 뭐 사도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그들의 지적인 이해만 가지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축자적 영감과 유기적 영감으로 이걸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깨달음의 진리가 신적인 가치로서 존재해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뭐 칼빈이 어떻다, 루터가 어떻다, 뭐 신학자 중에 뭐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전혀 모를 만한 분도 얘기를 해주면 패트릭 마스트리트 지금 바로 따라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말하기도 힘든 이름들이에요. 근데 그런 신학자들이 암만 해봤자 결국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요, 그 신학자 누가 어쩌고 누가 저쩌고 누가 저쩌고 이거는 성경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서 혹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성경 위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루터 같은 경우도 이 본문을 잘못 이해했던 거예요. 루터가 오늘 딱 이 본문이에요. 2장 14절부터 26절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바울의 이신층의 교리와 모순된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이거를요 아주 평가절하해가지고요 이 모순되고 불일치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야고보서를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비판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건데 행함을 강조했다고 이걸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루터가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는요 오히려 칭의를 풀어내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주로 서신서를 썼던 것은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알던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잖아요. 대상 자체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은혜, 그리고 이방인들이니까 당연히 그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이방인들이니까 아예 몰랐어요. 뭐가 거룩이고 뭐가 온전하게 사는 건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으로 이신층이 온전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이 설명의 적용점과 지금 야고보가 쓰고 있는 거는 누구한테 쓰는 거라고요? 히브리인들한테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쓰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한테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구약시대부터 행함에 대한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이라도 행함은 전혀 소용없다라고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 이르기까지 행함은 하나도 소용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오전에도 우리 마침 십계명 율법에 대한 가치를 얘기한 거잖아요. 십계명 우리가 지금도 유효하게 의의 법으로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하다못해 오늘 오전에 그거 강조했잖아요. 일반 사회의 사회법, 그냥 일반 세상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민주주의의 그 헌법이라는 가치 안에서도 십계명에 사람을 존귀하게,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거기에 담아내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라는, 그리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이미 법에도 성경적 가치관이 녹여져 있다고요, 안 있다고요? 녹여져 있다니까요. 하물며 그 말씀의 가장 1차 청자, 자,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성경의 법이라는 원리 체계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그들에게 1차적으로 중요한 겁니까? 성도에게 1차적으로 중요한 겁니까? 성도들에게죠. 우리에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마땅하게도 우리는요, 불신자들보다 아유 목사님, 세상 사람들도 요즘엔 다 그래요, 요즘 시대는요 다 사람이 다 그래요 라고 말해도 누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라는 말은 우리는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니까요. 요즘 상황이 다 마찬가지로 죄 짓고, 요즘 다 뭐 예를 들어서 교회도 뭐 다 세습하고, 뭐 기업도 세습하잖아요. 저는 그 논리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기업이 세습하기 때문에 교회도 세습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그러면은 기업은 이윤 추구하는 데라고 하지만 교회는 이윤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아니, 근본적인 설립의 목적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그걸 걷다 붙여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세워나가는 참된 가치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가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가치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뭐에 따라서예요? 내게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나한테 좋으면 이것도 갖다 쓰고, 나한테 좋으면 이것도 갖다 쓰고, 이것도 갖다 쓰고, 전부 다가 이것저것 다 갖다 가다가 교회에다가 다 짬뽕해가지고 같이 먹으니까 음식이야 짬뽕이 맛있지. 그런 가치 체계를 함부로 짬뽕하면은 그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겁니다. 나쁜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얼마나 거룩하게 지킬까를 내 자부심으로 여기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내가 옛날 이재호 목사로 하면 내가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보다, 20대 때보다, 30대 때보다 지금 40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보다 더 거룩해야 돼요. 50대는 40대보다는 더 거룩한 목회자가 돼 있어야 돼요. 60대가 되면은요 더 거룩한 목회자로, 70대가 되면 더 거룩한 상태에서, 그 이후로 내가 몸이 더 이상, 자, 거룩이라는 것은 정신만 거룩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삶의 형태도 거룩해야 돼요. 근데 분명히 알다시피 오늘 우리 안나 선교회에서 특송을 했는데, 자,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옛날에 추구했던 거룩, 기도 시간이라든가 정말 교회 헌신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삶으로 추구했던 헌신이 지금 우리 안나 선교회 가능하세요? 안 되잖아요. 그때는 그 지금까지의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명예롭게 은퇴하는 거예요. 은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은퇴가 나쁜 게 아니고요, 은퇴도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 삶으로 평생을 거룩하게 산 사람은 육신이 현재로선 잠시, 이 육신이 말 그대로 후패해가지고 육신이 쇠퇴함을 통해서 잠시 부족한 순종에 대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정신적으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거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는 그 치매라는 병에다가 오해를 해요. 그럼 치매는 그러면은 그거는 뭘 기억도 못하고 그 증세로 막 욕도 나오고 막 그런다던데요. 그거는 병이죠. 질병에 대한 부분과 그거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병으로 인해서, 아니 감기가 걸려가지고 기침 나오는 걸 가지고 너는 거룩하지 못하다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점점 더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영적으로 점점 더 거룩해진 사람이 요즘 시사회는 그렇고 옛날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금 아직 젊어서 그러는데 나이 들어보면 안 그렇다는 식의 말을 우리는 감히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에 타협해 주시면 안 돼요. 지금 특히 이제 저랑 동년배인 이게 우리 여기 한주현 집사님이나 찬이 형제나 우리 신기성 집사님 같은 분들은 나중에 이재호 목사가 50대 넘어가지고 60대 때 뭔 소리 하나 잘 들으셔야 돼. 저거 46대 그렇게 설교해 놓고서 야 진짜 입만 살아가지고 그때 그렇게 했다는지 그때는 딱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냐고. 그게 거룩을, 교회의 거룩을 세워나가는 데는 목사 혼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중직자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중직자가 필요한 거예요. 딱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온전함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잘 새겨서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살아간 내용 가지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세우는 일. 이게 서로를 비판하고 끄집어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 개 바구니 얘기 들었잖아요. 개 바구니에 뚜껑 안 닫아놔도 되는 거. 다른 개가 나가려고 하면 다리 탁 치고 나가려면 탁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있는 모두가 너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회자가 설교한 말씀대로 당장 100% 하는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성도들이 느끼기에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그 말씀한 거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고는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말하고 삶이 너무 달라. 말만 번지르르 하고 하는 거 보면 엉망이야. 그러면 그 사람 목회 그만둬야 돼요. 하는 게 저주예요. 자기에게도 성도에게도. 하는 게 저주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요. 다른 이들이 보기에 저분은 권사님인데, 저분은 장로님인데, 저분은 집사님인데, 저분은 안수 집사인데 이러면서 그 삶의 내용이 내가 맡은 직분 그리고 신앙의 시간,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거룩함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방향성으로 한 번에 이만큼을 가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이라도 자라내야 돼요. 그리고 자라남은 무엇으로 증거가 드러납니까? 행함으로 증거가 드러난다니까요. 행함으로 증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 막 하면은요, 기도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하셔야 돼요. 저는 기도 못해요 해가지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해요. 근데 순종해서 조금이라도 부족해도 막 써서 와서 읽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를 그래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 앞에 훈련해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 훈련해 나가야지 하면서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라게 하는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만 들어보더라도 성도와 생활에 대한 부분이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루터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럼 내가 어떤 신학책을 봤는데요 보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말하려면 신학책을 보더라도 반드시 뭘 같이 봐야 됩니까? 성경을 같이 봐야 돼요. 오히려 하나만 볼 거면요 신학책 보지 마시고 성경만 보세요. 차라리. 정말로요. 그게 훨씬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평생 신학책 하나도 안 보고 성경만 봐서는 성경만 보고도요 진리 가운데로 얼마든지 설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 안 보고 여러 가지 신학자들 조직 신학책 이런 것만 보면은 그 사람은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입각해야 되는데 지금 성경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는지 루터가 잘못 이해했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보자고요. 먼저 첫 번째로요 14절에서 17절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야고보는 행함이
중요하다. 정말 믿는 자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에 명제를 딱 전제하는 거예요. 명제를 딱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야 봐라. 그러면서 14절부터 17절의 내용이 이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딱 하는 거예요. 명제를 딱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야 형제들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 믿음은 여기서 분명히 야고보가 말할 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은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할 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자기가 믿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명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뒤에 행함이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가,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논의 자체가 돼요, 안 돼요? 아니, 논의 자체가 쓸데가 없어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요. 여기서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어졌다, 은혜로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게 전제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노라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뒤에 읽기 전에 요걸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 안에, 내면에, 이 영적인 가치 안에서 무슨 변화가 생기죠? 예수님이 먼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야 되죠.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구속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택한 백성을 이미 택하시는 구속 언약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택함의 역사를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틀에서의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가치로 세워집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성부 하나님이 머리로 생각하시던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계획이 그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죠. 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지금 믿음이라는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계획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성취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성취가 됨을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보다 더 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주어짐으로 그들도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이 역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는데, 그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암만 성취됐어도 죄인인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이잖아요. 우리가 성취된 그 믿음을 내 스스로 쟁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가져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뭘 약속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왜 설교 때마다 생각해 보면은요, 거의 한 달이 멀다 하고 제가 한 번씩 이 얘기를 드려요. 이거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냐면요, 누가 됐든 전도할 때 이거 여러분들의 입에서 술술술술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면은요, 이 정도는 그냥 술술술술 나오셔야 돼요. 신앙생활 1년, 2년, 3년 했으면 30년 이렇게도 아니에요. 1, 2, 3년 했으면, 제가 이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되게 여러 번 말하잖아요. 반복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술술술 뭐 하라고요? 그렇게 증거할 수 있게 하려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자고요. 하나님의 택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까지는 그래,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쳐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현재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내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누가 우리와 연합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해 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아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똑같을 수 있어요? 아니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 컵에 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변화예요. 그 변화는 반드시 성령의 이끄심을 동반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은 그냥 정신승리의 이끄심입니까? 야, 너 좋은 생각만 해? 너 좋은 마음만 가져? 너 좋음에 긍정적인 생각해?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자,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도우심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도우심 없이 제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가 신앙으로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행위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지금 보십시오. 성령의 이끄심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었던 내용 중에 관념적이거나 그냥 사고에 생각에 갇혀 있는 게 있어요? 다 행위잖아요. 예배를 나오는 거, 말씀을 선포하는 거,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내가 믿음 가지고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섬기는 거, 순종하는 거, 이거 다 우리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성경에서 배우잖아요. 그 열매들이라는 것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타나는 열매들은 보통 다 관념적인 거예요? 행위적인 거예요? 행위적인 거죠.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노라 했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타나는 행함이 같이 동반될 수밖에 없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나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너무 잘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깨닫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자, 현재적으로 내 안에 누가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이 루터가 오해한 것처럼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야고보가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인데,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건데 그걸 야고보가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행함에 있다라는 것, 그것은 믿음의 능력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믿음의 능력, 내 믿음의 능력도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함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우리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행위. 명확하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행함의 역사도 당연하게도 믿음이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건 이미 확증된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확증된 거잖아요. 구속언약, 삼위 하나님의 이미 이루어진 사역, 말씀으로 선포했으면 하나님이 생각만 하셔도 그건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 사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15절부터 명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고보가 사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힘있는 설득을 하기 위해서 큰 주제와 큰 어려운 난제를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지금 헐벗고 먹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야 평안히 가라, 야 너 덥게 해라, 너 춥겠다, 야 너 좀 따뜻하게 해라, 그리고 배부르게 해라, 야 이렇게 쫄쫄 굶어서 이렇게 얼굴이 그냥 피죽도 못 먹은 사람 같아, 너 좀 배불리 먹고 댕겨 라고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돈이 없어서 쫄쫄 굶어가지고 있어요. 아유 좀 사람이 그게 뭐야? 좀 먹고 댕기지. 아이고 진짜 좀 먹고 댕겨서 얼굴 좀 이렇게 좀 씻고 옷도 좀 따뜻하게 입고 그러고 댕겨 하면서 가면 이거 지금 위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 조롱이에요, 조롱. 분명히 이 사람은 말만 보면 따뜻하게 해. 좀 덥게 좀 해. 좀 먹고 댕겨. 왜 굶고 댕겨? 먹고 댕겨. 다 자기 딴에는 좋은 말을 한 것 같지만 여기에 뭐가 동반되지 않으면 조롱밖에 안 돼요? 행함이 진짜 이 행함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행함이라는 것은 내 아들이 정말 그러고 있으면 엄마가 야, 좀 먹고만 댕겨 해요. 밥을 차려요. 그렇죠. 역시 어머니들 바로 나오잖아요. 차려요. 말 끝나기 전에 나오잖아요. 우리 집에도 보니까 아들이 배고프다면 제일 빨리 차리더라고. 바로 착 나와요. 이렇게 뭐 먹고 싶은지 딱 나와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착 하고 나왔어요. 쫄하면 쫄면 딱 나오는 거예요. 아직 면자 나가기도 전에 쫄하면 어머니 막 지금 삶고 있어요. 지금 면을 막. 예? 바 하면은 같이 칼국수 지금 삶고 있어요. 바지락 칼국수 바로 나오는 거예요. 막. 왜 그래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나오려면은요. 자,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나오려면 그러니까 야고보가요.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야고보서만큼 사랑이 넘치는 게 없어요. 단지 표현에 있어서 야고보 느낌이 약간 경상도 느낌이에요. 약간 경상도 느낌이에요. 표현으로는 툭툭 던지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거기에 뭐가 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엄청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뭐 써? 이게 야고보는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 이걸 잘 논리적으로 보면은 믿음이 주어진 것 자체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임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한테 믿음이 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믿음이 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은 십계명이 가능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 안의 행위를 누가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행하게 되죠. 여기까지 아멘? 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게서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가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도 흘러가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연합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안 되면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뭔가 영적 순환계통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을 보면 목회자가 돼가지고 우리 성도님을 딱 보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그렇죠. 기분이 성도님을 딱 봤는데 막 이래요. 그러면 영적 순환계통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얼굴 딱 봤는데 싫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못하시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 순환계통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우리는 보통 문제가 서로 간에 문제를 야기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간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해결 방법은 딱 하나예요. 각각의 나를 죽이고, 제게도 성령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있죠. 아멘? 우리는 한 성령 하나님으로 묶인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잘 소통이 되려면 뭐만 하면 되냐면 저는 나를 죽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죽이고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자기를 죽이고 그 안에 한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가면 이게 막힐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정말 그 이웃을 사랑한다고 봐라. 걔가 정말 네 아들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네가 야, 더 없게 해, 배불리 해, 그러고 말하고 갔겠느냐? 너 그거 조롱하는 거다. 그 안엔 사실 뭐가 없었던 거다? 사랑이 없었던 거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얘기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뭐가 없다라는 증거래요? 사랑이 없어서 행함이 안 나오는 거라니까요. 너무나 척척 맞아떨어지죠. 루터는 이걸 몰랐어요. 지금 행함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아들을 사랑하면 아들한테 바로 착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부족하니까 행함이 나가지를 않은 거예요. 이미 믿음은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믿음 자체가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믿음 자체가 없으면 그거는 아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니까요. 왜냐면은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없으면 사람으로부터는 사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으로부터는 참된 사랑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 중에서는요, 부모인데도 자녀를 수단화시켜가지고 자기를 위한, 말 그대로 수단으로 애를 아동 때부터 막 일시켜가지고 자기를 배불리기 위한 부모가 실제로 세상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실제 존재합니다. 여러분, 실제 존재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존재해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진짜 사랑이 나가려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생각보다 사랑이 아닌 나를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너 진짜 사랑하냐? 진짜 믿음이 있냐? 네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사랑이 없고 어떻게 그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가 없냐를 지적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야, 행해야 구원받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천국 가서 루터를 만나긴 할 건데 왜 그 이상한 글 써가지고 그랬냐고 한마디 해야 돼.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절대 거기에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행함이 없다는 게, 다시 거꾸로 가면 행함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증거라고요? 사랑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사랑이 없으면은 사실상 참된 믿음 안에 있으면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믿음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그렇죠. 믿음은 살려요. 믿음은 생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는 이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사랑을 통해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 믿음 가짜예요. 그 믿음 가짜예요. 이단들이 너 이거 믿음이 좋으면은 집안 재산 다 팔아가지고 막 신천지 이런 애들 지금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 가족도 원수니까 가족을 뿔뿔이 깨트려 버려가지고 완전히 산산조각 내가지고라도 너라도 나와야 돼 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게 가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면 가족을 깨트리라고 해요? 가족이 오히려 세워져야죠. 여러분,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각각 성도의 가족이 거룩하게 세워져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깨트리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집안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일단 교회부터 순종하고, 교회부터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겠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남편이랑 싸우서라도, 자녀랑 싸우서라도 교회부터 헌신하고 헌금도 교회부터 내고 그러면은 나중엔 다 알아서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 목사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 가정? 저는 책임 못 져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그런 책임을 어떻게 져요? 왜 자기가 하지도 못할 말을 해요? 있지도 않은 말을 해요? 오히려 바꿔서 말을 해야죠. 오히려 집사님,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더 거룩하게 가서 남편을 섬기십시오. 감동하도록 남편을 섬기십시오. 자녀를 섬기고 그 부모를 섬기고 그 가정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통 젖어지도록 섬겨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통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가족을 감화시키시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셔서 오히려 참된 복이 그 안에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가정의 복은 누가 복인 거예요? 그 본인, 그 자신이 그 가정의 복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건 줄 아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의 근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내가 가족 중에 내가 제일 먼저 복음에 있고 내가 가족 중에 제일 먼저 믿음에 있으면 내가 그 가정에 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아무리 다툼이 있었어도 나 때문에 가족이 화목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가족이 정말 화기애애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가 좀 덜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남편이 좀 덜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그 사랑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이 말을 하면서 누구의 예를 들냐면요,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행함이 없이는 믿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지금 말 그대로 오히려 반어적으로 행함이 없이는 절대로 그 참된 믿음을 볼 수 없음을 꼬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자,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는다. 이거는 정보. 유대인들에게서 어려서부터 계속 주입 교육이 됐어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은 창조주. 얘네들은 당연히 툭 건드리면 툭 나와야 안 나와요? 툭 건드리면 툭 나와야 안 나와요? 그죠? 그래, 이런 거예요. 구구단. 우리 툭 하면 나와야 안 나와요? 77에? 똑똑하세요. 그냥 우리는 그냥 외워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너 잘 안 했네. 잘 배웠네. 잘했다. 근데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도 예수님이 딱 오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하나님이신 것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서 떨어요, 안 떨어요? 근데 귀신이 진짜 믿음으로 천국 가요?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거지. 그 안에는 참된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가 전제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귀신은 정보로서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요. 정보로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알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도 알고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도 다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하려는 마음도 없고 행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행함이 없으면 귀신이 하는 믿음하고 똑같은 거다. 귀신이 하는 가짜 믿음하고 똑같은 거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귀신짓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귀신짓 하면 안 돼요.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너 정말 그거 알고 싶어? 근데 지금 이걸 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얘를 누구로 드느냐면 아브라함으로 드는 거예요. 이 허탄한 유대인들한테 이걸 깨닫게 하려고 일부러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아브라함을 들어가지고 이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21절만 딱 보면 잘못 해석하는 게 뭐냐면, 야,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삭을 바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바친 행위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된 거지. 그걸 이삭 바쳤다고 구원 받은 거냐? 이거는 야고보를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뒤로 돌아서 있으면 뒤에 이거 새까마잖아요. 머리카락이 눈이 나쁘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눈, 코, 입도 거의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고 새까마던데? 목사님 얼굴 봤어? 그냥 새까마던데? 눈, 코, 입도 거의 흐릿흐릿해서 안 보였어. 그러면 지금 제 얼굴을 본 거예요? 뒤통수 본 거예요?
뒤통수만 보고서 제 얼굴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먹물처럼 새까맣던데 목사님 얼굴은? 이렇게 말하면 그건 지금 제대로 말하는 거예요? 잘못 말하는 거예요? 잘못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딱 그 짝이에요. 지금 오히려 야고보는 뒤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믿음의 조상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내가 너의 믿음으로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는 약속을 한 게 이삭을 바쳤을 때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불렀을 때예요.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불렀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내도 2번이나 팔아먹고 잘못된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믿음을 선언하시고,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거라니까요. 믿음을 선언하시고 계속 점점 어떤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점점 더 믿고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삶의 행위로 점점 나올 수 있도록 자라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행위가 믿음이 확고한 자의 모습으로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믿을 수 있는 행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교육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행함으로 드러난 거죠. 이게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근데 요걸 딱 빼놓고 야고보는 행함 얘기했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람일 때, 아직 미련할 때, 아직 연약할 때, 믿음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을 때 이미 믿음의 조상이라고 선언을 했고 이미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선언한 아브라함을 점점 진짜 믿음의 행위까지 있는 모습으로 이끄신 것은 현재적으로 우리한테 성령이 있듯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도 누가 이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행함도.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도 사실은 믿음의 한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행함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죠. 점점 성화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킬 줄 믿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연기라도 해라 그랬잖아요. 연기라는 게 표현을 제가 쉽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어도 사람한테 더 친절하게, 아직은 내가 진심이 아니다 할지라도 사람들한테 더 섬기는 모습으로, 아직은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더 사랑의 말로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나를 뭐 하실 하나님을 믿고요? 나를 바꾸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바꾸셨듯이 나를 바꾸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는 먼저 준행하는 거예요. 먼저 해나가는 거예요. 먼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도록 성령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창세기 15장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는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때라니까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거는요 한참 뒤의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때는 아직 이스마엘도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먼저 주시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서 뭐 하도록 역사하셨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이해하시니까 그게 바로 이 야고보가 말하는 진리예요. 이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너희들의 아브라함도 분명히 연약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벗이라고 미리 칭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진짜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만은 아니란 얘기는 우리가 행함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분명히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증거로 나온다고요? 행함의 증거로 나온다고요. 지금 이거는 유대인들을 사실상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너희들 잘 봐라. 니네 아브라함 왜 존경해? 지금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니네 아브라함 왜 존경해? 독자 이삭까지 바쳤잖아. 빠져. 니네 아브라함을 존경할 때 그 행함을 보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 행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없이는 되니? 그러니까 거기서 띵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더욱더 말 그대로 매운맛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행함을 강조했어요. 사도 바울도.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언을 하고 말 그대로 죽에다가 쌀가루까지 다 갈아가지고 죽에다가 넘기기 쉬운 걸로 했다면 지금 이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가기 때문에 더 강력한 메시지, 강력한 말씀으로 지금 강하게 탁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에게 행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을 또 예를 들었어요. 기생 라합은 왜 예를 들었냐면 기생 라합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었잖아요. 더욱이 기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생이죠, 여자죠, 이방인이죠. 그것도 적국, 정복해야 되는 가나안,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했던 가나안의 기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것 같지 않은, 혈통적으로는 도저히 그 안에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믿음을 주니까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믿음을 주니까. 기생 라합은요, 믿음을 받는 것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야, 저기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 어디야?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이끈데. 근데 기생 라합의 나이를 보면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을 돌았잖아요. 기생이 당시에 기생의 나이를 치면은요 10대거든요. 기생 라합의 나이는 추정하건대 10대 중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광야에서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온 이후에 30년이나 돌고 난 이후에 거의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도 가나안에 계속 소문이 났다고요, 안 났다고요? 더 무서운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오는데 쟤네는 뭐 오지도 않고 계속 광야를 돌아. 40년째 지금 돌고 있어. 쟤네 율로 온대던데? 하면서 그 소문만 들은 거예요. 소문만 계속 들었는데 그 소문만 듣고도 라합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문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이게 라합이 믿음이 좋아서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기생 라합이 뭐 배움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어린 여자아이예요. 기생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이걸 진짜 사람이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함을 보인다고요. 왜? 그 믿음이 진짜니까. 그 믿음에 생명이 있는 진짜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니까 행함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한다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영혼이 없이 몸이 살 수 없죠.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과 같은 거예요. 주어졌어요. 몸이 주어졌어요. 근데 몸이 뭐가 있어야 움직여요? 영혼이 없으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자, 사람이 죽어요. 영혼이 떠나간 사람은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잖아요. 죽은 지 갓 죽은 사람은요, 몸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제가 중학교 때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다 염을하고 화장까지 다 해놓고 와서 이렇게 만지라고 하잖아요. 가족들을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맨날 할머니가 저 여기 볼 깨물고 귀 깨물고 막 그러셨던 할머니인데
가서 만지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린 마음에. 왜냐하면 그냥 껍데기인 거예요. 영원히 떠나간 그 몸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할머니고, 맨날 할머니만 하면 내가 맨날 품에 안기고 할머니를 엄청 좋아하고 할머니도 저를 엄청 좋아했는데, 영원히 그 안에 없으니까 그 할머니 육체가 화장같이 싹 해놔가지고 평소 할머니 얼굴보다 더 곱게 해놨어. 평소 할머니 얼굴보다, 평소에 할머니가 화장을 안 하시잖아요. 이제 쪽머리 딱 해가지고 싹 이렇게 묶고 얼굴까지 하얗게 딱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만졌는데 손이 차지차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영혼이 없는 믿음이란 건 뭐냐면 사랑이 없는 믿음이 영혼이 없는 믿음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이 말씀만 바로 새겨도요, 우리의 삶은 정말 거룩해집니다.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긴 본문이었는데 일부러 안 나누고 한 번에 갔어요. 한 번에 가는 게 훨씬 유익이기 때문에 정말 이 믿음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